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기도다. 하늘에 배달된 향들이 담긴 대접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것을 신에게 고하고 또 간청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라는 것을 프로스 유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유케라는 것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바란다.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 하는 기도가 많이 있죠.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노래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악기를 연주해서 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또 묵상으로 아무 소리 안 내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내 의지하고 바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들에게 기도하는 건 직접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 직접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그걸 제사라고 하는데, 제사는 결국 기도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나서 구하는 거니까. 그때 제사 물품, 향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만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건너서 그걸 들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지성소에 그 향이 운반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예식들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택배를 많이 이용하죠. 시장에 안 가도, 그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지고 주문해서 받게 되는데, 이 택배라는 것이 바로 배달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많은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막 눈물 뿌려 하는 기도, 회개 기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면요, 배달이 안 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만 애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때문에 죄인과 죄 없으신 분이 만나면 이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휘장이라는 걸 놓고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있게 됐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우리는 중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은요, 그건 도구라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도구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라는 것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중보 기도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중보기도 팀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도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도고 기도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모든 기도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도달되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 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배송이 될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배송이 안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 과연 어디 계시죠? 여기 안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예수님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그분은 오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분은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는 그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가 거기까지 일단 가야 예수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 기도가 어떻게 배송이 되는가, 이것이 응답이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보면은 거기에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가 주보의 오른쪽에 다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그 5장 6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제 약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의 유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몸에 반모성이 있었는데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바로 주의 날에 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의 날로 가서 본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본 장면을 보니까 7 금초대 한가운데에 인자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날짜가 언제일까요? 교회와 주님이 만나는 날짜. 그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짜죠. 그죠? 그리고 장소는 어딜까요? 그건 공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게 되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는 그 뒤따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기서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만나는 장소와 날짜는 주의 날 공중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만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보면 그 공중에 있는 장면에서 연장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바로 셋째 하늘로.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하늘들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은 여기 겹쳐 있습니다. 이곳에 천사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들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면 그곳에 바로 하늘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었던 그 셋째 하늘. 왜냐하면 두 개의 하늘을 지나서 간 거니까 원래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 계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는 사람이면서 거기 있는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가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원전에 보면요. 샤마임에 간 것입니다. 샤마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늘들, 이 세상 어딘가 그냥 몸은 어디로 가고 영혼은 이 세상 어딘가에 감춰진.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셋째 하늘,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육신은 썩었지만 몸은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난 장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 가보니까 거기에 이 기도가 막 올라와요. 성도들이 기도가 쫙 거기 도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송한 것이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에 배송돼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죠. 그 하늘에는 천사들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는 28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고 있어요. 네 생물 천사, 생물의 모습으로 한 천사들이 있고 또 24 장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린 양 앞에 이렇게 갖다 전달하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요. 그 기도들을 다 다시 모으는 분이 있어요. 거긴 다른 천사가 이렇게 다른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들이 서 있는데 7 나팔들을 받았더라.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것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한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시때때로 모습이 잠깐 바뀌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꾸만 바뀌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다른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금향로는 대제사장밖에는 들 수가 없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금향로를 들고 있다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24 장로 천사들과 상물 천사들이 가져온 모든 향들, 그 대접들을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쏟고, 거기서 응답이 된 걸 가지고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이렇게 쏟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쏟아버릴 때 그걸 땅에다 쏟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상달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기도요, 그거 안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기도할 때는 성도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오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향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이라는 것은요, 끊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향은 계속 올라가요. 우리 보면 이제 장례식이나 제삿날 같은 데 보면 그다 향을 피워놓죠. 향을 계속 이 향이 이제 꺼질 것 같으면 또 다시 다른 향을 피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그 제사가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향은 아론이 가서, 그 대제사장이 가서 그걸 피워놔야 돼요. 아침부터. 또 저녁에 면 또 피워. 끝까지 그 성막 성전 안에서는 향이 끊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야, 이 향이 뭘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이 기도네. 그러니까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무슨 기도를 막,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들이 많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권사님들은 시간이 좀 많이 나니까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하는 기도, 이것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에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성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 또 중성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와 대접은 이건 여성입니다. 근데 그 원문에 보면 이것들은 갖고 이것을 여성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향이라면 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여성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앞에 하면 대접들입니다. 향을 담아서 올라가는데 이 대접이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향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 향을 담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도에 거기서 나오는 그것은 대접들은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기도를 하면요, 그거는 대접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향이 안 담겨져 빈 대접을 계속 거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택배가 왔는데 그냥 빈 박스에 그러면 그 뜯어보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 기도는 결국 어떻게 하늘을 뚫고 하늘 보좌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24 장로 천사들과 네 생물 천사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담아서 올리는데 뜯어보면 거기에는 향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향은 무엇일까요? 향을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향은요, 5가지 재료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그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이 5가지 재료를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께 들어가야지, 이 향은, 이렇게 만든 향은 다른 데도 드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은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향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 대제사장 즉사해버립니다. 즉사해버려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러니까 이 향은 얼마나 중요한 향인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이 향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5가지 재료들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소합향이라는 거는요, 나무의 송진 같은 거, 진액을 이거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놓은 겁니다. 나무의 진액이 왜 나오죠? 송진이 왜 나옵니까?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싸움하기 위해서 그 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것을 거기에 그 소합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것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부수어가지고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조개 껍질, 이게 바삭 부스러지려면요, 이게 고난을 상징하죠. 우리 대신 그분은 다 고난을 다 당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거를 그분이 한꺼번에 당해 주셨어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감향. 근데 풍자향은요, 그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그걸 가루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 식물의 뿌리가 특별한 뿌리라는 거예요. 살충제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재래식, 저희 집은 재래식 화장실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여름철이 되면 거기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할미꽃 뿌리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말려서 다 뿌려놓으면 그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산에 가서 할미꽃 뿌리를 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넣어왔어요. 정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향에도 쓰는 그 뿌리가 그런 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살충제로 뿌리는. 요새 보면 살충제, 이건 완전히 그 화학적인 살충제이기 때문에 뭐 결안에 그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해롭고 그렇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순전히 유기물로 된 유기살충제가 이제 식물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뿌리를 이제 가루로 말려가지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그 살충제의 뿌리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장례식 때는요, 그 중동지방에서 유향을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체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유향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재료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소금 하면은, 야, 하얗다. 또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성경의 소금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들이 갈라지지 말고 소금 넣어서 응집하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응집제입니다. 이 가루를요,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국수를 뽑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라면 국물은 좀 마시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라면빨은 보통 국수빨보다 이게 가늘잖아요. 이 가늘게 뽑으려면, 끊어지지 않으려면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많이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잘 엉겨서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늘어도 끊어지지 않게. 이 소금은 바로 우리를 서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소제, 하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잘 뭉쳐지게. 바로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 그것을 소금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 5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5가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 향이 바로 하나님은 그 향을 쫙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쫙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는 소합향의 냄새도 있고요. 예수님께는요,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접이고,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대접 속에
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향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향을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가 향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원전에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 향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그 향이 안 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잖아요. 그죠? 예, 닭을 갖다 삶아보세요. 삶아보면 닭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각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거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고 있다면 거기서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향을 냄새를 코로도 맡을 수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저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있는 건 어떤 벌레잖아요. 애벌레인데 그것이 바로 나비가 돼서 나비로 보이잖아. 이게 나비구나. 우리는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이루고 같이 있다면 어딘가는 하나님은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서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지체라면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 거기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기도 해봤자 하늘까지는 못 올라가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니까. 근데 거기에서 향이 없다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누구 손에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 손에 들려서 그분에는 금향로가 들려져 있어요. 금향로에다 다 담아서 그걸 이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잘 배달되기 위해서요. 택배가 도달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첫째는 주님께 일단 가야 돼요. 이 하늘들을 뚫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가야 되니까, 거기에 중보자가 거기 계시니까. 두 번째는 성도들이 기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아니면 거기서 기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에 향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도들은 누굴 성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목사님, 감독,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 나중에 장례 지낼 때 성도 누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좀 교회에서 급이 낮은 사람 이렇게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성경에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에베소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걸 신자를 번역을 신실한 자로 했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지체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성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긴 믿는 자지만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성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우리는 과거에는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놓으셨어요. 새 계명으로. 요한계시록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새 계명,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 왜 그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다 보면 한 몸이 되잖아요. 우리 결혼이 사랑으로 결혼하면
결혼은 뭐 한 몸 되기 위한 걸, 결혼식이라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한 몸이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꽃을 보면 여기에 진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진액을 주고받다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뭐죠? 우리는 예수의 믿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풀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뭘까?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 설득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설득당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 집사님 믿음이 좋으셔. 그러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많이 당했구나. 어떤 분은 믿음이 아직 약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아직 덜 당했어. 그러니까 설득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바로 믿음의 증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믿음을 맨 먼저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마지막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득당했을까?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거기서 그런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악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악하다 낫다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선악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 몸으로 돼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경험할 분이 이 삼위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설득당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바로 이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내가 사람 돼야지? 그럼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부활해야 되겠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행에다가 엄청난 돈을 예금해 놓으셨어. 그 돈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라면요. 언제는 우리가 깨끗했다가 언제는 더러워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되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이전에 예수의 믿음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뭐하러? 한 몸 되라고. 누구하고? 그의 아내와. 바로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걸 설득당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반드시 그의 아내와 결혼하러 오신다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고 상달되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요. 그거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때 그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디알렙토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보통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일도 똑같은 기도예요. 왜 기도하죠? 그거 안 믿어지니까. 어제 기도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거 잊어버렸으면 안 될 테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또 그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야고보가 사도인 야고보가 이제 참수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안식일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둬뒀는데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날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쿨쿨 자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채잖아요. 그래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다 2층에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 롯데라는 여자애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 그 문도 안 열어주고 급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베드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텐데 뭐 나올 리가 없다는.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왔다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왔더니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의 모습을 한 천사겠지.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 먹지도 말고 하나님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한 내용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문했는데 택배가 왔는데 주문한 내용도 모른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응답되리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향이 들어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향이 없는 기도, 나중에 빈 박스만 갖다 보내봐야 이거는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향이 담겨있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첫째는 성도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향이 담겨져야 되는데 향이 담기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까? 그냥 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몸이 거의 돼가면 거기서 예수님 냄새가 조금씩 날 거예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언제 확실해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 냄새가 팍 풍길 거예요. 그런 냄새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만큼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그걸 우리 기도에 담아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정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기도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 향만 만들어 드리다 보면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거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거기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너 기도할 내용을 다 아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 기도하라는 내용은요. 우리의 필요한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다 해버린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가 할 기도는 바로 향을 만들어서 우리가 형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제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땅으로 그러니까 땅으로 그걸 쏟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교회에 소속이 돼야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택배가 왔어요. 그러면 도착했다는 걸 받으려면 자기 주소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소지는 영적으로 다 교회거든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까지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부족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빈 대접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향이 못 올라가요. 그 운반 수단이니까. 근데 기도에는 반드시 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려면 이분들이 같이 해서 향을 만들어야 되니까. 향은 한 사람이 만들 수 없거든요. 성경에서요. 성도라는 단어는 단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도들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세인트, 성인, 성자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세인트는 세인츠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된다면, 기도를 한다면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거기는 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도라면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걸 대기하고 준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네 생물 천사가 준비하고 이거 받으려고 또 24 장로 천사들이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받아서 예수님 금양로에다가 옮겨놓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데 만약에 거기에 향이 없다면 예수님 낭패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낭패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향은 혼자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바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지는 그 향, 거기에는 향이 날 것이고 만약에 향이 없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많은 기도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의 신분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거기 향이 없을 때, 그리고 이 세상 것만을 구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손까지 올라가야 중보자의 손에 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거기까지 못 갈 때 이것은 기도가 올라갔다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좀 한 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작은 기도를 하더라도 일단은 목표 지점까지는 상달이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이 기도는 바로 향이 담긴 대접을 운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